자,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 부른 후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복을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맞게 이제 재해석해주는, 설명해주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어서 우리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가르쳐서 잊지 못하게 해주는 말씀, 또 그렇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해서 되풀이신 자를 써서 신명기라 부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광야 40년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신명기 5장에 넘어가면 이제 십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십계명을 주셨죠.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홍해를 건너오면서 그들의 신분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이제 그들의 처한 상황과 광야에서의 생활과 환경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집이 없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또는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광야를 이동했기 때문에 집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늘 힘들었던 것이 물이었어요.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했고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집을 짓지도 않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이미 아름답게 지어놓은 집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포도원을 가꾸지 않았는데 이미 잘 가꿔놓은 포도원이 있고 감람나무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집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자기들의 집을 갖게 소유하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야 그들이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에는 골짜기와 산들이 있어서 거기에는 항상 물을 뿜어내는 샘물, 우물과 같은 그런 땅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반석에서 물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너희들이 짓지 않는, 너희들이 심지 않은 이제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한 가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교육법은 비슷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번성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영원히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버리고 너희들이 살면 너희들은 그 땅에서 형통치 않을 거다. 망하게 될 거다. 이것을 모세가 너무 중요하니까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의 구조는 1장부터 4장까지는 지난 시간과 같이 광야 40년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5장에 십계명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제 6장부터 11장까지는 십계명 중에 제1계명,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십계명 중에 1계명을 6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해 주고 있고요. 12장부터 26장까지 이 십계명의 순서대로 이제 세세하게 세부법으로 모세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지키라, 행하라. 이런 단어가 약 50번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이 율법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냥 암송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설교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보고 이렇게 지키며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모세가 시작할 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것을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도 들어야 되죠.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주목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고백해야 될. 들으라. 단순히 귀로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 지켜 행하라. 이게 쉐마입니다. 들으라.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라고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자, 신명기에서 일단 쉐마 이스라엘 첫 번째 부분 나오는 부분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저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들으라. 뭘 들으라고 하느냐?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유일하신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냈고 형상으로 지어낸 그런 잡신들의 그런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참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듣고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이죠. 이것이 쉐마의 시작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 저거예요. 범신론, 종교다원주의, 하나님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다. 이런 신앙, 이건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5절에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 생각, 감정, 의지, 나의 모든 것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페시, 영혼, 생명을 다하고 힘,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 건가요? 눈에 보이면 맛있는 식당 가서 음식이라도 좀 사드리고 싶은데 뭐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야죠? 보여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대요. 근데 내 말은 하나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누가 우리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냥 해주려고 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에이, 하나님께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민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신명기 6장 6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노트에다가 적는 것이 아니라 어디 산에 가면은 돌에다가 뭐 이렇게 새기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7절에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신명기는 신앙 계승하는 성경입니다.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렇게 부탁하고 명령하는 그런 책이, 그런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의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우리는 하루 동안에 어떤 대화를 가지고 주제를 삼고 이야기를 하나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내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돼요.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 우리 손의 활동, 우리가 손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할 수 있도록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내 미간, 내 생각,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손목과 내 미간에 표로 삼아 말씀을 두고. 9절에 또 내 집 문설주, 내 가정, 내 집의 문설주, 또 바깥문, 대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공동체의 성문, 이런 곳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뻗으면 하나님 말씀이 닿아야 돼요. 우리가 가는, 우리 발이 닿는 곳에, 우리의 손길 닿는 곳에 잠자리에 누워서 내가 손을 펴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잊어버리고 멀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부패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흐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잊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달게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약속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이같이 사랑하여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즐겁게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것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신명기 6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죠. 왜요? 항상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서, 아니 영구히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주신 법이니까 즐거워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게 괴로울까요? 일단 십계명을 두고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 계명을 지키려고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주신 법인가요? 아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어 그것을 돌에 새기든지 그것을 섬기지 마. 여러분,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숭배하면, 우상숭배 못하면 괴로워요? 막 잠을 못 자겠어요? 우상숭배 못하면?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일에는 쉬라고 하셨는데 너뿐 아니라 내 집에 있는 종들,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인 근로자들, 짐승들까지 안식일에는 다 쉬게 해라. 여러분 6일 동안 힘써 같이 일했는데 제7일도 일 못 시켜서 여러분 괴로워요? 좀 쉬게 하면은 좀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너무 공의로운 법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는데 왜 부모에게 잘하라고 하는 거야? 그냥 부모에게 좀 함부로 대하고 부모를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은데 그러고 싶어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의 아내, 남의 남편 가늠하지 못하면은 못 살겠어요? 이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라. 니들 맘대로 무질서하게 살으라 하면 우리 행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너무나 행복한 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저런 나라가 있었네. 나도 저런 나라 백성이 되고 싶다. 어떻게 종들을 돈을 줘가면서 일시키는 외국인 노동자들, 짐승들까지 어떻게 저렇게 하루는 다 쉬게 하는가? 어떻게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밥 모퉁이는 추수하지 않고 저들을 위해서 남겨두는가? 이삭을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가? 저런 나라 백성들은 도대체 얼마나 좋을까?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선교가 되고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싶다 그러지 않겠어요? 너무나도 공의로운 법, 너무나도 공의로운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누리며 살게 하려고 주신 법,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게 되면 너와 너희 가정이 영원히 행복해질 거야. 이것을 모세가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손목과 내 미간과 내 집 문설주와 내 집 바깥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닿는 곳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패해져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내 손목과 내 미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내 집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 알게 하고 기억하고 그날 하루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잠시라도 성경에서 눈을 떼면 부패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내 눈에서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주야로 묵상해서 내 마음을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모세가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도 똑같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8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죠. 6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1계명을 쭉 계속 비슷비슷한 말씀으로 계속 너무 중요하니까 강조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해질 거야.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거야. 너희가 강성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강성해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을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안악자손과 같이 크고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나에게 맡겨진 직임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할 때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10절,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과거에 자기들이 살았던 애굽 땅에서는 나일강이 있어서 물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을 그리워했거든요. 광야에서는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애굽 땅에서는 좋은 땅이고 그들에게는 수로가 있고 나일강이 항상 있어서 밭에 발로 물대기를 하면서 농사를 지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발로 물대기 하는 거를 수철하고 그러나요? 애굽은 물이 풍성하니까 나일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였거니와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가나안 땅은 어떠냐?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발로 물대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그 산들이 그 물을 흡수해서 그 물을 조금씩 시냇가로 다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애굽이 좋은 땅같이 보여요. 근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흡수하는 땅. 여러분, 땅이 평평하면 좋은 땅인 줄 알아도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동남아로 가끔 나가 보시죠? 그 땅은 평평해요. 동남아 땅은 대체적으로. 산이 별로 구경을 잘 못해요. 캄보디아도 가도 그렇고. 네, 다 가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평평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좋은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산이 있어야 돼요. 큰 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큰 산이 그 비를 물을 머금고 있다가 조금씩 계곡으로 골짜기로 시냇가로 물을 흘려내 보내주는 땅. 산이 작으면 물이 흘러가도 금방 말라버리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를 흡수하는 땅. 또 가나안 땅이 정말 중요한,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가?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수로도 없어요. 뭐 애굽처럼 나일강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눈으로 보면은 척박하게 보여. 웬 산과 골짜기들만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
그 물을 그 산이 흡수해서 머금다가 내가 밭에 발로 물대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계곡에서 흘러오는 물로,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시고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썩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그런 찬송가 가사처럼 막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지켜보시면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내가 서 있는, 내가 살아온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곳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아프지도 않아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와 슬픔도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계명, 우리를 위해서 주신 법, 결국은 마침내는 복을 받게 하는 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지켜 행하게 살게 되면 너희는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너희 가정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지금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우리 자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음암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로 주시고 맡겨주신 여러분의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거짓 신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고,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그 계명과 그 율례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 모든 음악 공동체 모든 성도와 성도의 가정 자녀손들이 대대로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음악 모든 군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92장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정복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좁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좁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